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현보살 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현보살 편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 보현보살 행원품, 화엄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보현보살 행원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화엄경에서는 보현행원품, 보현보살 행원품, 보현보살 십종 대원이라고 해서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이 있습니다. 우선 화엄경 맨 마지막 품에 나오는 보현보살 십종대원 행원품에 대해서 원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보현보살 마사리 부처님의 수승하신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모든 보살과 선제 동자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열애의 공덕은 가량 시방에 계시는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겁을 지내면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더라도 다 말씀하지 못하느니라. 만약 이러한 공덕문을 성취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10가지 넓고 큰 행원을 닦아야 하나니 10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예경제불언이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요 둘째는 칭찬열애원이라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요 셋째는 널리 공양하는 것이요 광수공양원이라 넷째는 참매업장원이요 업장을 참회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이요 수의공덕원이라 여섯째는 정전법륜원이요 설법하여 주시기를 천하는 것이요 일곱째는 제불주세원이라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여덟째는 상수불학원이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이요 아홉째는 항순중생원이라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것이요 열째는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것이니 보계회양원이니라. 그래서 첫째 제불보살님께 예경하는 예경제불원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경제불원을 화엄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선제 동자가 사르여 말씀하였다. 대성이시여 어떻게 예배하고 공경하오며 내지 어떻게 해양하오리까.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일체불찰 극미진수 모든 부처님을 내가 보현행원의 원력으로 눈앞에 대하듯 깊은 믿음을 내어서 정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하여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되 낱낱 부처님 계신 곳마다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 몸을 놔두고 낱낱 몸으로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 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니 허공계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하려니와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하려니와 중생계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속하여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나 아이미타 아불.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현보살 행원품에서는 부처님의 공덕을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그런 그 깨달은 안육따라 삼맥삼벌의 공덕을 찬탄하는데 가히 말로 할 수가 없다.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겁을 계속 세월 없는 동안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해도 다할 수 없으며 다만 우리 중생들이 불자들이 부처님의 열애의 공덕의 바다에서 영원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덕을 찬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가지 십종대원을 통해서만이 그 무량한 공덕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열애의 공덕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부처님께서 이루신 공덕의 문을 성취하려면 마땅히 10가지 광대한 행원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과 다음 시간 이어서 한 가지 짚어서 십종대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경제불원이다. 예경제불원. 십종대원 중에서 첫 번째 예경
제부로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공덕을 찬탄하고 우리가 그 공덕 바다에 들어가서 같이 보현보살의 가지를 입으려면은 10가지 행원을 이 실천을 해야 되는데, 보현행원 실천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모든 부처님께 예경을 해야 된다. 예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부처님께 예불을 하는 게 첫 번째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애의 부처님의 공덕의 그 바다에 우리가 실천해서 보현보살의 행원까지 이루려면은 첫 번째 부처님께 예경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경은 그러면은 무엇이 우선돼야 되느냐?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이 어느 분이고 그분의 공덕이 어디에 있고 그분의 깨달음이 무엇이고 그분을 그렇게 따르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믿음이 있어야 따르고 거기에 우리가 실천하고 뭐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부처님을 이렇게 보현보살의 행원을 10가지를 실천하려면 이 믿음이 우선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은 보통 화엄경 현수품에 신의 도운 공동모여 장양일체 제선법이란 얘기는 많은 스님들이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신의 도운 공동모, 믿음이라는 것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도의 깨달음의 근원이요 공덕을 짓는데 어머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현보살의 십정대원도 실천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간의 소개를 제가 안 드렸던 현수품에 나오는 믿음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소개하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능히 은혜롭게 베푼다.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은 우리가 은혜를 입은 데 대한 감사를 하고 찬탄을 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러죠. 은혜를 입으면은 은혜에 대한 보시,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부처님의 그런 의실력에 대한 그러한 그 은혜를 입었으면은 보시, 시자 베풀어야 된다. 베풀어다. 믿음이 있어야 부처님의 은혜를 알고 부처님한테 베풀어서 인색갈삭자, 심무색, 마음의 인색함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이 은혜에 보답하고 인색함이 없다. 라는 믿음이 능히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에 보답하는 보시를 해서 공양을 올려서 찬탄해서 마음에 인색함이 없다. 그 다음에 믿음은 능히 환의 불법이라. 믿음은 능히 불법에 부처님 가르침 바다에 해인삼매 바다에 기쁜 마음으로 환의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시원치 않으면 신심한 돈독한 위법망부의 믿음, 내 육신을 버리더라도 위법망부의 법을 위해서는 내 몸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니까 불법에 들어가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환희심으로 불법에 들어갈 수 있다. 믿음이 없으면 부처님 바다에 들어갈 수 없다. 부처님의 맛을, 감로의 법문의 맛을 맛볼 수가 없다. 찬탄할 수도 없다. 공덕을 지을 수도 없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에 들어가는데 기쁜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믿음은 능히 증장지 공덕이라. 자, 믿음은 증장한다. 뭘 증장하느냐? 지혜의 공덕을 증장시킨다. 장양일체
신의 도원 공동모여 장양일체 제선법이라.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 장양일체 이선법. 현수품에 나온, 계속 이것도 현수품에 나온 말씀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화엄경에는 현수품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장양일체 제선법. 믿음은 모든 성근종자, 모든 선법을 길이 길러낸다 했잖아요. 그 같은 얘기로 믿음은 길이 지혜의 공덕을 증장시킨다. 그러니까 믿음은 널리 베푸는 마음, 인색함이 없는 마음이 생기고 하이롭게 기쁜 마음으로 불법에 들어가는 마음이 들어가게 되고, 믿음으로써 결과가, 믿음은 지혜와 공덕, 지혜의 공덕을 증장시킬 수가 있고, 믿음은 능히 필도 열애지라. 믿음은 능히 반드시 열애의 땅에 들어간다. 믿음은. 예? 자, 그러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 내 사국에 보시라고. 예? 예? 은혜로움에 베풀어서 인색함이 없고 기쁜 마음으로 불법에 들어가고, 믿음은 지혜의 공덕을 증장시키고, 믿음은 반드시 열애지에 도달한다, 도착한다. 예?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모든 부처님을 예경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믿음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간에 제가 말씀을 연불야기부터 드리면서 한번 소개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럼 믿음은 그럼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중요해. 그러면 시작이, 믿음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겠느냐? 그럼 누가 뭐라 해도 삼보에 대한 믿음. 우리가 기입을 양족존, 기입을 미역존, 기이성 중중존,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하겠습니다. 거룩한 가르침이 기이하겠습니다. 거룩한 스님한테 기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모든 행사나 모든 의식에서 상기가 처음에 빠지지 않습니다만은, 얼마나 거룩한 불법을 그렇게 믿고 따르겠다, 얼마나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서 우리가 환희심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스님의 복전에 대해서 얼마나 믿어서 따르겠습니까? 하는지 한번 각자 점검을 해보면서 초기 불전에 나오는 자바안경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현의 행원에 들어가려면은 첫째 제 부처님을 예경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예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믿음의 첫째 우리는 뭘 믿어야? 너는 뭘 믿으냐? 그러면 삼부를 믿습니다. 불성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삼부에 대해서 초기 불전에 뭐라고 말씀 나오느냐? 그대들은 한량한 들판을 지나다가 두려움이 생겨 마음이 놀라 온몸에 털이 곤두설 때에는 열애에 관해서 생각하라.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 저 부처님은 열애는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이고 올바로 원만하게 깨달으셨고 지혜와 실천을 다 갖추셨고 잘 가셨으며 세상을 잘 알고 위 없이 높으며 사람을 잘 길들으시고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으신 세존이시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법에 관해서 생각하라. 부처님의 바른 법과 율은 이번 생에 번뇌를 떠내게 해주며 때를 기다리지 않고 깨칠 수 있으며 유익하고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성가에 관해서 생각하라. 세존의 제자는 착하고 바르게 나아가며 세존의 세상의 복을 낳는 밭이 된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두려움은 곧 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두려움은 곧
사라질 것이니라. 자방경 제35권 염삼보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처음에 절에 들어와서 상기에 대해서 모든 의식을 때 하기걸래 이것은 후대의 스님들이 부처님께 기여하고 가르침에 기여하고 스님들이 기여한다고 만들어낸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부터 이 삼보에 대한 기의, 삼보에 대한 예경은 초기불전이란 부처님이 빨려로 직설한 걸 초기불전이라고 그럽니다. 나오는 말씀이라 중요해서 그냥 스님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초기불전에서 나오는 것 한번 좀 설명을 좀 붙여야 될 것 같네요. 자, 우리가 한량한 들판을 가다가 이제 두려움이 생겼어. 이건 한량한 들판 지나다 두려움을 생겼다고는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이 생긴다든지 불안하다든지 공포스럽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파서 마음이 편치 않다든지 여러 가지 그럴 때는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래서 부처님 그럼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공양받을 만한 분이다. 여기서는 이제 열의 10%를 얘기하는 거래요. 열의 응공, 전병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하는 10가지를 이게 이제 설명하는 건데, 그럼 부처님을 우리가 두려움이 생겼을 때 부처님을 생각하라. 그럼 어떤 분위기에 무엇을 부족했기에 부처님을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부처님은 공양받을 만하다. 공양받을 만하다는 것은요, 부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공양을 받을 만한 그런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기가 받을 만한 공덕이 없이 받는 건 전부 빚이 됩니다. 스님들도 불자들한테 공양을 받아 먹고 몸을 길러서 법을 설하고 기도를 해주고 선지식으로서 스승으로서 의지처로서 그분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신심과 원력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공양을 받아 먹고 조금 게으름을 핀다면 전부 빚이 된다. 다음 생에 다 갚아야 된다는 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스님들이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공양받을, 부처님 말씀입니다. 지금 공양받을 만한 분이고 은공이다. 올바로 원만하게 깨달으셨고 정변지다. 지혜가 실천을 다 갖추셨다. 명행족이다. 잘 가셨다. 선서, 세상을 잘 알고 세간해다. 의없이 높으며 무상사다. 사람을 잘 길들이고 조장부다. 정상과 인간의 스승이며 무상사다. 깨달으신 세존이시다. 불세존이시다. 이것이 부처님의 이제 10가지 다른 이름이거든요. 열의 10호라고 그래, 이걸. 그래서 이렇게 두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걱정, 근심할 때마다, 참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부처님은 이런 분이고 높이 찬탄하고 그러면은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가르침에 기하며 법에 대한 얘기예요. 법이란 건 여기서 뭐라고 이제 초기불전에 나오느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108번뇌를 소멸시키게 된다. 탐진지 삼독을 소멸시키게 된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은 108번뇌, 갈등, 대립, 나누기, 분별, 이게 없으면 다 그 영원한 행복이에요. 우리가 나누고 너는 좋은 사람, 나는 나쁜 사람 나누기 때문에 분별이 생겨서 괴로운 것이지, 너는 좋은 사람, 나는 나쁜 사람만 분별하지 않고 좋으면 좋은 대로 좋고 나쁜 대로 좋다고 평등심으로 가면은 이게 괴로울 번뇌가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 유익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스님들에 관해서 생각하라. 승가에 대해서 상가, 공동체, 청정 공동체, 상가에 대해서 초기불전에 나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비구니 스님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왔고, 원래 상가라는 건 비구, 남자 스님 비구, 청정 비구 4인 이상이 모인 단체를 근본적으로 상가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상가를 수행 공동체 해가지고 대승불교에 와서는
비구, 비근이, 우바세, 우바이, 제가불자까지 사부대중이라 합니다마는 원래 청정승가는 비구 사인이 모여서 수행하는 청정단체를 상가라고 하는데, 스님들은 생각해라. 세존의 제자는 착하고 바르게 실천한다. 세상에 복을 낳는 밭이 된다. 그래서 스님들이 부처님은 계속 복전이다, 복의 밭이다, 심전이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양을 올리든지 스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감사의 은혜를 보시하든지 막 그냥 삼배를 올리든지 일배를 한든지 공경심을 표하는 것은 스님들이 그만큼 복전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이 법을 이어받는 것도 복전이요, 부처님이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법문해주고 강의하는 것도 복전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스님들한테 복전이라 했어요. 우리가 복전, 심전 그럽니다. 복전, 심전, 마음의 밭. 복전, 심전, 마음의 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리는데 어디에 씨 뿌릴 거냐 이거요. 제가 술 먹고 그 남한테 그냥 그 편치 못한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한테 밥 한 끼 사줄 것이냐, 아마 청정한 비구 수행 잘하는 스님들한테 양말 하나 사준다든지 그런 그 공양을 뭐 국수공양에다 하나 올릴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가 스님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리, 그런데 어느 땅에 문전옥탑에 씨를 뿌릴 것이냐, 풍년이 든다, 자갈밭에 뿌릴 것이냐, 자갈밭이 어디냐, 문전옥탑이 어디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거예요. 어디다가 내가 씨를 뿌릴 것이냐. 그래서 이제 승가에 대해서 청정한 승가, 세상에 복전을 짓는 그런 분을 생각한다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삼보에 예경하는 자바환경 제3종 삼부경에 나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남방불교에서 삼보에 기하는 거, 이 남방불교 스님들은요, 이 삼보에 기하는 상기일을요,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하고 저녁에도 하고, 이 삼보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이제 그 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보에 대한 믿음이 초기 불전부터, 그래서 남방불교 스님들이 초기 불전 빨려경전에서 수행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삼보에 대한 믿음이 대단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스님들이 염한다 해서 제가 이제 남방불교 빨려로 이제 한번 삼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붓당 살아남 가참이 담낭 담낭 살아남 가참이 상강 살아남 가참이 이렇게들, 이걸 이제 빨려로 부담인데 여기 이제 점이 찍히면 강으로 읽어요. 동그라미로, 미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빨려 발음으로 쓴다면 붓당 살아남인데 살아낭 담마가, 다르마가 원래 범어에서는 다르마 그럽니다. 그런데 빨리어에서는 담낭 살아낭 가참이
상가, 승가 그러는데 상강 사람이 가참이 살아남 가참이 이렇습니다. 가참이 붓당 살아낭 가참이 담낭 살아낭 가참이 상강 살아남 가참이 이걸 계속 삼부에 기하는 거예요. 이 붓당은 부처님, 담낭은 다르마 법, 부처님 말씀 진리, 상강은 스님들, 상가 단체. 아까 상가의 어떻게 하는 의미는 청정 비구 4인 이상이 모인 단체. 뒤에 이제 비구인 스님도 들어가고 남자신도 여자신도 사부대중으로 대중불교면서 전부 사부대중이 상가다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불법승 삼보가 나왔죠. 여기서 이제 불법승 삼보가 나왔고 사라낭이라는 얘기는 산스크리트 아니 이제 빨리어 산스크리트 여기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빨리어 얘기를 하고 산스크리트 범어 얘기를 하느냐면 부처님 당시에 빨리어는 방언이고 산스크리트 범어는 표준어였어요. 그런데 빨리어 이렇게 붓당 이게 이제 방언인데 부처님 당시에 썼던 언어가 빨리어예요. 빨리어고 빨리어는 남방불교로 흘러갔고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데로 그 다음에 이제 표준어 산스크리트 범어는 산스크리트는 아한경이라 해가지고 니까야로 해가지고 빨리어 니까야 남방불교로 흘러갔고 이게 이 말은 빨리어는 다음에 아한경이라 해서 북방으로 흘려서 중국으로 온 것은 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빨리어는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같은 거로 남방부로 흘러가서 니까야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범법은 다시 말해서 금강경 이런 금강경 예를 들어서 구마라짐이 번역했다. 산스크리트 범법을 인도에 있는 것을 중국에 가져와서 구마라집이 금강경을 번역했다. 그 다음에 남방불교에 쓰는 건 빨리어인데 니까야라 해가지고 지금도 남방불교에서는 니까야로 독경을 하고 있다. 미얀마 같은 데는 부처님의 모든 평생 설법을 다 외우는 삼장법사가 6분이나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라낭이라는 얘기는 의지한다. 기한다고도 되고요. 의지한다. 사라낭 의지한다. 의지. 기한다. 여기는 가참이라는 건 가다라는 뜻이 가참이는. 그런데 여기서 또 한마디만 더 짚고 넘어가면 붓당 사라낭 가참이는 1인칭이에요. 여기는 미가 1인칭이고 가참이 할 때 이 미가 그런데 뭐라고 그러면은 이게 2인칭이야. 2인칭. 그 다음에 여기서 3인칭은 가차시 미가 아니고 시가 붙으면 미는 1인칭이다. 뭐는 2인칭이다. 시는 3인칭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 업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데 스타일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에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스님들께 선지식께 나의 의지처 가르침준 스승님한테 돌아가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붓당 사라낭 가참이 담낭 사라낭 가참이 상강 사라낭 가참이 이렇게 사진 찍어 놔가지고 여러분들 행사 때만 뭐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거룩한 스님들에 기여합니다. 하지 말고 수시로 모든 기도 시작할 때나 집에서나
어디서 어디 가는 중이나 항상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이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해도 되고 우리말로 한문으로 기입을 양족전 기입업 리역전 기승 중중전 해도 되고 그냥 뭐 부처님 원어 빨리 원어로 해보자. 더 좀 안 하던 거 좀 해보자. 또 저 간절하게 해보자. 북당 사라낭 가차미 담낭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이렇게 써가지고 자꾸 하란 말이야. 계속 신심이 나지. 거기서 이제 자기 업대로 사는 게 이제 돌아가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좋은 길이니 나쁜 길이니 모르고 분별심으로 그냥 좋은 거 나쁜 거 가려가면서 달려가지만 여기에 의지해서 산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 청정 승가한테 의지해서 산다는데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래서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스님이야. 그 삶이 얼마나 업장만 낳고 걸림돌만 되고 굴곡되고 모지르고 이런 삶이 아니고 찬란하게 환희심으로 빛나고 내 삶이 이렇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돌아가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감격할 일이요. 그래서 삼보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기의례를 한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불법에 대한 첫 입문의 표현입니다. 나는 상기의례를 할 때 부처님 불법에 들어가는 첫 입문 과정이다. 기본이다. 주춧돌을 제대로 쌓자. 여기서 1층, 2층, 3층, 4층 올라가서 108층까지 올라가는 천안, 해안, 법안, 불안으로 올라가자. 그런 안목을 키워가려면 믿음의 주춧돌이 약하면 사상 누가이고 쓰러지고 만다. 하다가 믿음이 약하면 무너지고 부처님이냐 예수님이냐 삼보사냐 은혜사냐 동은스님이냐 무슨 아니면은 법연스님이냐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84,000법문이고 많은 스님들이 각자 스님들의 가르침에 강의를 듣고 법문을 듣고 취사 선택해서 자기한테 맞는 거 취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이게 8만대장경에 많은 근기설법, 대기설법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확연한 정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찰이란 그 스님에 대한 거룩한 부처님 상강 살아난 가참이 나는 우리 스님 원찰에는 우리 스님한테 스승으로 하고 돌아가 내 삶을 모두 다 묻고 의지하고 항상 퀘션을 가지고 있으면 외모에 묻고 따르고 단왕자라 붙들고 매달리고 이런 마음을 살아가겠다 하는 절이 원찰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기의례라는 것은 불법에 들어가는 첫 입문이요. 부처님의 말씀을 생활에 그냥 내 생활이 부처님 법인 거예요. 가르침인 거예요. 육바라밀 사서법 사무량심인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보현무살 10종대원인 거예요. 항상 내 삶 자체가. 깨달음이란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가 보현행화를 실천하는 것이 보현보살의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의 실천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깨닫고 나서 무슨 실천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삶의 현장에서 항상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은 그 자체가 깨달음이라니까요. 환의심이고. 그래서 삼보라고 그러잖아요. 법의 보자. 삼보.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스님들이 삼보다, 법의 보자다. 그래서 생활 속에 구현하는 것이요. 삼기일이라 하는 것은 자기 해탈의 선언이다. 나는 그렇게 돌아가 의지해서 내가 어디에 예속되고 구속되고 헛것 짓고 살아가지 말고 굴곡되고 모지라고가 아니라 거기에서 내 해탈을 가자. 돌아가 의지해서 참됨에 거짓이 아닌 참됨에 의지해서 내가 해탈해지자. 완전히 깨달아가자. 니르바나에 가자. 번뇌가 없는 삶을 살자. 이것이
상기의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한 말씀만 잠깐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어느 불자님한테 엊그제 들은 얘기인데, 열반경의 마지막 부처님 유언이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 의지하고 남한테 의지하지 말라겠다 해가지고 스님들도 부처님의 스스로 너한테 자성불한테 의지하라겠지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라겠다. 스님도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님 말을 안 들어도 된다. 내 자성불만 믿으면 된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요, 뭐라고 얘기할까? 그냥 길도 모르고 가시던 불을 헤매 가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의지하느냐? 나무 탐진치 보살 마하살에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다성불이 뭔지도 모르고, 그 자등명 법등명도 해석 내가 다시 자세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울러 상가 스님들의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그런 질문을 받고 부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대. 그분이 통두사에 그렇게 가르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통두사에 수십 년 다닌 보살 얘기라. 보살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등명, 사람한테 의지하지 막 스스로 자성불에도 의지했다고 스님들 의지해서 그 의지하지 말라겠대, 부처님은. 그것은 나무 청량기 보살 마하살이 아니고 나무 삼독심 보살 마하살 하는 거나 똑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또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신행생활에 ARS 060-800에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복된 공덕을 지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